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너무 물려서. 오늘은 갈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우리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한 2시간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제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는 한 구절에서 좀 출발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3장 2절인데요. 2절만, 앞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째 줄 파트 일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시간도 밤에 아무도 안 보는 그때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이제 대화가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구절 때문에 지금 나누는 건데,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찾아온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도 밤이지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도 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는 암시가 보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기까지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밤중에 굉장히 어렵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저의 궁금증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이 열려 있었을까? 닫혀 있었을까? 열려서 쑥 들어갔을까? 닫혀서 노크하고 열어주셔 들어갔을까? 여러분 전혀 궁금해할 수 없는 상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아니면 혹시 누구한테 미리 얘기 나서 나 그때 갈 테니까 열어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문이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닫혔을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을 출발하는 이유는 이제 좀 지나간 다음에 이유를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열렸는지 두드렸는지는 몰라요. 닫혔는지는 몰라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두드렸다고 상상을 해봐요. 열렸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두드렸다고 좀 해주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니고데모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게 보이는 예수님, 내가 믿는 방식과 전혀 다른 접근을 하시는 예수님, 이분의 가르침,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니고데모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율법을 아는 지식인이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분을 보면 영적 갈망이 안에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분을 안 들었으면 다 똑같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내가 믿는 것이 이게 진짜야? 수많은 고민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교 안에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두 종파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상자에 넣으려는, 그러니까 keeping God in the box, 박스에 하나님을 넣어놓으려고 하는 타입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초월적인 기적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박스에 넣어놓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keeping God in the book, 그러니까 by the book처럼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영적인 사두개파 사람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와 저항하고 철저하게 살려고 하려고 했던 이 당시에 종교적인 영웅들과 같았습니다. 그것으로 부흥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규율을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은 사두개인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이 전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은, 모든 죄인들을 껴안아 주시는 이 모든 사역은,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 구원에 다다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저분은 생명력이 있지? 왜 사람을 바꾸지? 더 큰 차이는 그분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달려갔던 사람들은 다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저질로 살던 인간들인데,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를 토하고 바뀌는 것을 목격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여기 있었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여기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처럼 시작. 주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렴풋이 알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짐작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모르고 율법을 따라 규율대로 살아간 자기들은 철저하게 거룩하려고 애쓰지만 내적 평안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여러분 질문과 대답이 좀 이렇게 엇갈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똑바로 대답하셔야지. 하나님께부터 오셨습니까?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걸.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말처럼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알아들어요. 2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니고데모 같은 무리들은 거룩하기 위해 애쓰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아무리 인간이 지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입구 문에도 도착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의로는 구원의 현관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다다를 수 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들이 걸어가던 신앙의 방식을 다 정리하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럼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의 중심의 핵심의 엑기스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기 손으로 몸을 긁으면서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영혼은 죽은 영혼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죽음을 가지고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밖에 못 낳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이 낳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가 수많은 율법을 지켜도 나를 못 알아봐. 너는 거듭날 때 아는 거야. 니고데모는 더 궁금해 죽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너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 땅의 언어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다 늙은 어른들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이해하니까 이건 육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죠. 육신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계속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때 주님은 5절에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다르게 태어나는 길이 하나 더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바이 더 북, 책을 따라 잘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끝장내시는 장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못 알아차리죠, 니고데모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핵심에 뭐가 있는지 계속 더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게 뭐지?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오는 건 아니구나. 물과 성령으로 한다는 게 뭐지?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얘기예요. 네 몸으로 난 건 네 몸과 똑같은 인간밖에 못 만들지만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겠다는 말을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8절에 조금 더 혼돈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떤 건지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 번역에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뭐가 보여요?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네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바람이 너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바람을 따라 자기가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너 육의 사람이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다. 너는 육의 사람이야. 고민할 거 없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인도하시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야.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더 궁금해요? 문제가 풀린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대답을 해줘 보세요. 더 궁금해요? 문제가 풀렸어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안 보이게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거듭난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올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정리하신 장면입니다. 다른 방식의 출생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중심을 얘기하시기 위해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은 그를 정말 말씀, 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중심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드디어 하시냐면 광야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던 인간들을 주님이 불뱀을 보내 물려 죽게 되게 한 민수기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 장면을 주님이 소환하여 오십니다. 그 사건과 이야기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4절에 그때 사람들이 불평하자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살겠다고 약속하시고 살려낸 기적들이 구약인데 그 사건을 소환해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놋뱀을 든 것 같이 이거를 지금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인자도 누구예요? 인자가 예수님도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한참 설명한 얘기가 결국 뭐예요? 그 핵심은 누구를 믿어야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긴 설명을 했지만 이 설명의 거듭남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한다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에 이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죽을 놈이 한다고 해도 그게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는 길은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나타나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행위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이상과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동사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에게, 궁금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른 믿음은 네 방식대로 가는 거 아니야. 니네가 아무리 지켜도 죽을 놈은 죽을 놈을 낳는 거야. 우리를 살리시는 분에게 가야 돼. 여러분, 구원은 자기 의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망하게 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죄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이유를 왜 얘기하셨을까요? 그들은 물려서 텐트에 누워 있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텐트 장막 안에서 기어 나와야 돼요. 뭐를 보려면? 놋뱀을 보려면. 기어 나오는 행위가 믿음인 거예요. 죽음 가운데 네가 아무리 선한 일 해도 넌 죽어. 주님을 믿으면 살리라. 기어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내가 절망이라는 자리에서 기어 나와야 돼요. 믿음은 그런 면에서 행동이에요. 믿음은 정적이고 고정적인 이 스테이릭한 게 아니에요. 역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를 살리시는 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식으로 자꾸 생산하지 말고, 내 의로 대치하지 말고, 만일 뱀에 물려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발로, 아니 기어서라도 어둠에서 텐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놋뱀을 볼 수 있는 자로 걸어 나오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바였던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믿음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불뱀 사건과 연결시켜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절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달려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 내 믿음의 대상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갈망의 설교는 어디에서 시작된지 기억나시죠? 3장 2절 한번 따라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궁금해 죽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저분은 다르냐? 좀 속이 시원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 갈망이 그를 밤에 오게 한 겁니다. 왜?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리새인 예수님을 무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 무리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궁금해 찾아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구절에서 왜 시작된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로 돌아서 자, 문이 닫혀 있었다면 누가 두드린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계신 곳을 두드린 겁니다. 이 두드림 자체가 갈망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누려고 했던 게 여기에 있습니다. 정반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이고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3장에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자, 이 말씀은 누가 두드리시는 겁니까? 누가 두드리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져 있는 니고데모처럼 답답한 교회를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온 것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 계신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대 속이 시원하지 않고 밋밋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너 그렇게 믿어도 되겠니? 주님이 두드려 주셨기 때문에. 달려나오게 된 것 아닐까? 이 성경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갈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갈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참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니고데모들을 향해 나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치 않으신다고 매일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갈망이 더 큰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갈망과 내가 변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갈망 중에 뭐가 더 큰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갈망과 인생에 목말라 지쳐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욕망을 찾는 그녀의 갈망 사이에 뭐가 더 큰 것입니까? 누가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 이상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내 영적인 갈망, 그것을 바라보시며 내가 달라지기를, 내가 변화시길 바라시는 주님의 갈망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큰지를 알아차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물어보고 갈게요. 니고데모의 갈망이 큰 거예요? 그가 변하길 바라는 주님의 갈망이 큰 거예요? 우리가 금요봉에 나온 갈망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은 주님의 갈망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밤에 이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께 달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 왜 온지 아세요? 저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좀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왔습니다. 착실하게 출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왔습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매일의 그런 신앙을 갖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주님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오늘 부르짖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는 아주 갈망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그 갈망을 해결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너무 간단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무 간단해요. 나한테 오면 돼. 예수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 나 만나면 살아. 예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우리 모두가 초점을 맞추길 바라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의 뜨거움도 없었던 사람 괜찮아요. 그 사람도 오늘 변할 수 있어요. 왜? 누구든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1m 78만 모여다. 키 1m 78 이상만. 저는 가야 돼 집에. 얼굴 세로 두께 15cm 이하만 모여. 우리 다 나가야 돼 다. 지금까지 간음죄 한 번도 안 진 사람만 와. 마음으로라도 다 나가야 돼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살인자도 와. 창녀도 와. 실패만 거듭한 신앙인들도 와. 나한테 와야 사는 거야. 주님께 가야 사는 거예요. 그 갈망이 해소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 그리고 마셔. 예수님이 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무슨 뜨거운 불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생수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붙들고 두드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은혜의 강이 터지길 바라고, 여러분 기쁨이 없었던 사람 속에 기쁨이 충만한 강이 터지길 바라고요. 흘러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문제만 넘치는 인간 되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제 조금 얼굴들이 환해지네. 근심으로 왔다가 찬성하며 돌아가는 금요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그 뒤에 하지 않습니다. 살짝 아주 아쉽게 조금만 보여주십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감하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장례 지내겠다고. 그때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바리새인의 니고데모가 그 주님 뵈러 옵니다. 이 이야기는 살짝 보여주는데 그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어진 다음인데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이 여기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의 담을 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안 되는 바리새인이 그 담을 넘어 찾아갔고요.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갑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변하고 싶으시면 우리도 담을 넘어야 합니다. 신앙을 주일 출석, 정기 출석 잘하는 정도로 여기고 있는 안전지대에 살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생수양이 터지게 하시지 않으면 오늘 안 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터져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여 삼창 못 배운 것들이 하는 것이지, 도도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 영이 죽어가는데 주여를 100번 불러도 기도해야지. 소리를 안 내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서는 외쳐야 합니다. 안 외친다면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겁니다. 외치든지 속으로 말하든지 담을 넘어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찬양팀 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마음을 모아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신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이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밤 이 주님을 우리 모두 바라보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보지 말고 담을 넘어 주님께 달려가.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오늘 저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달라고. 주의 문을 두드리는,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나왔으니 주님 문 두드립니다.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